할렐루야. 1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6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술은 새 부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로 이전을 하고 2월 우리 첫 주부터 이제 이 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와 더불어 병행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새로 이전을 해서 이곳에서 정식 예배로는 2월 7일 첫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림과 또 사역을 펼치는데 이제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와 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교회 이전에 관한 일들이 진행이 됐던 게요, 2년 정도 벌써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시작할 때부터요.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 공사는 벌써 5개월째 접어들어요. 시작할 때 각오는 했지만 막상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참 별의 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배당 바닥 공사를 어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한 두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아직 좀 마무리해야 될 일이 남긴 했지만 생각하고 계획한 것처럼 제대로 진행이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 헌금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주 후에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아무래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사역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즘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시설을 갖춘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친교 공간도 부족하고 교육 시설도 교실도 좀 부족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갖추려고 하는 것만큼 다 갖춰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펼칠 부분이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감사하며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또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한 마음 돼서
함께 합력하여서 전진해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새술은 새부대. 그러면 이미 여러분께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나눌지를 이미 짐작을 하실 건데요. 오늘 좀 함께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네 종류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4M, 그러니까 M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적 또 선교형 교회, 미셔너리 교회, 처치고요. 두 번째, 이 레너드 스윗이 구별하는 것은 미니스터리 처치입니다. 사역형 교회이죠. 교회 사역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 연약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많은 그런 교회에서 사역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역에 온 교인들이 참여를 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메인터넌스 처치가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처치는 그 교회를 그냥 유지해 가는 교회, 교회가 교회로서의 유지에 이렇게 급급한 교회. 그러니까 이 레너드 스윗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덜 긍정적인 의미로서 메인트런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지형 교회, 교회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중점으로 가는 교회가 있고요.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그러니까 박물관 처치.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전에는 참 귀한 교회들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또 교회가 다른 시설로 활용이 되어지는, 이미 교회 기능을 못하는 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너드 스윗은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 역사책에만, 역사의 기록으로만 등장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스윗이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모든 교회들이 미셔너리 처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뮤지엄 처치로 이렇게 변질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구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형 교회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레너드 스윗과 스윗이 말하는 네 가지 이 유형의 교회를 분류를 했습니다만, 저는 좀 이 스윗이 말한 네 가지 유형의 교회지만 좀 의미로서 보면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교형 교회가 바람직하고 박물관형 교회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네 가지 다 나름 의미를 가지고 교회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교형은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사역형 교회는 어찌 보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유지형은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찾는 곳이 돼야 되니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곳.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스윗이 말한 네 가지가 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까,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새 포도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가죽 부대인데요. 먼저 새 포도주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거죠. 예수님 자신을
새 포도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새로운 포도주와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과일로, 과즙으로, 주스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팽창하고 이렇게 부풀고 운동력이 있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또 구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질서를 어떻게 보면 터트려 버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과 율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낡은 가죽을 어떻게 보면 터트려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적인 힘이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낡은 가죽 부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발효되어지고 힘이 있는 이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이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인생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안진뱅이, 또 소경과 귀머거리를 이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광야에 둘러앉아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경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삶의 전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의 전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유대교 이런 것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낡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을 터뜨리시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초대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 포도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찌 보면 삶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새 포도주,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 삶의 전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역사관, 정치관, 경제관, 물질관, 또 우리들의 신앙관, 교회관, 인간관, 여러분은 어떤 그런 전환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시며 또 적용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어찌 보면 지금 낡은 부대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난다면 부대는 찢어지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또 그 부대가 또 그 새로운 포도주를 감당해야 될 텐데요. 이 새 포도주가 지금 새 부대로 표현이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새 포도즙 주스가 되겠죠. 그 주스가 이 가죽 부대에 들어가서 이 발효 과정을 하면 팽창을 하니까 이 가죽 부대는 새로 만들어져서 이 팽창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발효될 때 막 팽창할 때 이 팽창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낡은 가죽 부대들은
이미 그런 발효 과정과 팽창 수축을 몇 번을 경험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유용성과 팽창성을 수용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낡은 가죽 부대니까 새로운 발효가 막 활성화가 되는 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감당을 못하고 찢어지고 터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그려면 그 수용력과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낡은 가죽인데도 포도주를 담았는데 터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포도주를 담았어요. 어디에? 낡은 가죽 부대에. 그런데 터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새로운 포도주가 아닌 거죠. 발효가 되지 않는 음료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니까 팽창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수축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것. 그건 새 포도주가 아닌 거죠.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낡은 가죽 부대라고 그렇게 치면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잘 견디고 잘 수용하고 있는 걸 보면 문제는 새 포도주가 아닌 것.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게 임하면 내가 낡은 생각과 낡은 가치관 가지고는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낡은 관습과 낡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과 뭐 삶의 이런 생각들을 내가 또 행동들을 가지고도 잘 지금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면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알기 전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차이는 바로 내가 얼마만큼 수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옛날의 습성, 옛날의 어떤 습관, 옛날에 그 생각했던 것, 가치관들을 가지고도 예수 믿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가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죽 부대인데 새 포도주가 담겼는데 찢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다.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 우리는 가죽 부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죽 부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 신앙을 가지고 잘 견디려면 우리 가죽 부대를 잘 관리하고 또 우리 가죽 부대에 어떤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죽 부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가짜 예수를 만나거나 가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내가 잘 믿는 척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진짜가 아닌 예수를 붙들고 내가 변하지 않은 낡은 구습을 가지고 잘 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가 구습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정욕대로 살던 모습을 가지면 내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진짜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보면서 새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지금 그 영을 쫓는 삶을 사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기본적이면서 뻔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술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죠? 날마다 내게 새롭게 임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뀌는 게 아니죠. 내가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뭐 내가 믿은 예수가 뭐 변할 리가 있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메시지도 받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침 교회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좀 영적인 우리가 좀 각오와 결단을 하는 즈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주님과의 만남에 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좀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깨닫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부대,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겠죠. 개인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앞두고,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대, 교회의 그릇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윗의 4가지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우리 교회 부대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4가지, 한 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이 글을 빌려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이 교회를 사모하고 추구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해외 선교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중동을 생각하고 남미를 생각하는데 다 선교에 포함되는 영역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외 특정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선교지이고 가까운 또 점차 멀리 있는 곳까지 확산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이 선교지이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멀리 있는 지역에 선교하는 것이 선교고, 또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선교형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런 교회가 선교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의식을 잃지 않고 이 사명을 잃지 않고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선교하는 데 많이 쓴다고 해서 선교형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 많이 쓰고도요, 그 마음속에 교회 자랑과 힘과 교회의 어떤 세력을 펼치려고 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면 선교의 행위는 될 수 있지만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그 사명에 의한 것으로 작은 일, 멀리 가지 못하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작은 물질도 보내고 그런 모든 총체적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대하는 것이 바로 선교형 교회를 추구하는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 소모적인 일에. 그래서 분쟁하고요. 뭐 교회 안에서 힘을 모아서 영혼을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와서 마치 어린아이 키재기처럼 우리가 뭐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이런 것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건데 우리는 막 굉장히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또 일이 생기면 그거 수수판이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하기는 이제는 소모적인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 냉정하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일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 되겠는가? 이런 일로 교인들이 힘을 다 빼면 되겠는가? 그 즉시 우리가 바로 깨닫고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분쟁을 멈추고 이런 갈등을 멈추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힘을 기울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수습하고 돌이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니스터리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프로그램이 많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가 뭐 그런 회의적인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균형을 맞추고 또 우리가 질서 있게 하다 보면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근본적인 정신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속에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수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둠의 영이 세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우리 사람들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람들 내버려 두면요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사람들 내버려 두면요 욕구 충족에 너무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타적이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신령한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들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근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 돌보아야 되는 일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해야 되는 일들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또 교회에 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그런 일에 참여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펼쳐 나가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또 영혼이 돌아오기도 하고 실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여유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유라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유를 자기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재능의 여유. 그런데 이 여유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자들을 향해서 그 여유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늘 부족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여유가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원리로 여유를 따지지 말고요. 힘의 여유, 젊음, 건강의 여유, 건강한 분도 계시고요. 또 물질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간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런 여유들이 있어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그 여유에 여유를 더해서 과시하고 싶은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 시설이 건물이 부대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재밌는 사역을 펼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희 이야기한 대로 선교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유지형 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그렇게 봐요. 교회가 유지되려면 우리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은 그 교회가 즐겁고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고난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괴로움의 어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즐거워야죠. 뭐 교회가 우리가 막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금욕하고 또 무슨 수도원처럼 뭐 이렇게 경계돼서 분리되어서 막 이런 곳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슬로가 사람들의 그 욕구 단계를 이야기했죠. 뭐 생리적인 욕구, 또 뭐 안전의 욕구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속감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교류의 욕구 세 번째인데요. 사람은 교류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충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자아 충족, 자기의 어떤 만족하는 자기가 충족이 되는 그런 욕구가 성취되어야 재미있는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자의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은요 교류하면서 거기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또 자아가 충족이 되면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남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받고요. 또 그 사랑을 전하기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이는 곳이고 오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예배와 더불어 성도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교제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참고 견디고 물론 인내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 즐거운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데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서로 함께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을 잃었다가 이렇게 또 힘을 얻는 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교회 공사를 하는데요. 이 교회 바닥 시공하는 분들이 멕시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옛날부터 이렇게 일을 하면 농사 짓고 하면 노동요라는 게 있잖아요. 일할 때 이렇게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런 음악들을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일에 집념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이 멕시코 분들이 우리 앞으로 예배당이 될 자리인데요. 얼마나 아예 스피커를 들고 와요. 큰 스피커 하나, 뭐 또 작은 스피커 해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틀어놓는데 여러분 그 라틴 음악 아시잖아요. 이 멕시코 분들이 듣는 음악 아시잖아요. 멕시코 분들이 듣는 음악은 뭐 이 슬픈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댄스 뮤직 같아요. 크게 틀어놓고 막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좀 힘들어요. 그걸 하루 종일 듣고 있으려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하면서 이 바닥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무릎이 그렇게 많이 아픈가 봐요. 무릎이 아프다고 이렇게 계속 쪼그려 앉아서 하면 힘을 못 쓴대요.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이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무릎이 아프다고 일하는 분들이 보니까 저보다 2살 어린 사람, 저보다 4살 많은 사람, 6살 많은 사람, 3사람이 이렇게 하는데요. 다 공통되게 이 일이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면 지치고 힘들다가도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하겠죠. 그러니까 음악 하나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격려할 때 내가 거기에서 얻는 힘, 또 거기에서 얻는 위로, 거기에서 또 복돋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또 재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교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함께,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저는 그 주 안에서 그 영적인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재밌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래서 이 소아시라는 사람이 박물관, 뮤지엄 처치 그랬죠? 사람들이 그냥 와서 구경만 하는 교회라는 의미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하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교회. 뭐 뒤에는 뭐 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일단 오고 싶은 교회. 그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그 교회 가서 찬양 드려보고 싶다. 그 교회 가서 함께 기도 드려보고 싶다.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그 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그 교회 이름만 꺼내도 그 교회 안 가. 그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궁금해.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굴까? 그 교회 장로님 누굴까? 그 교회 성도님도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막 궁금해서 오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 교회는 있는데 찾아오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이전한 것도 좀 찾아오라고 이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물관 교회, 뭐 뮤지엄 처치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시라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병이 있다면 그건 외로운 병입니다. 물질이 많고 최첨단의 문명,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스마트폰 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롭습니다. 결국에는 외롭게 왔다가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 참 불쌍합니다. 자신만만하고 있는 척하고 그렇지만 다 따져보면 다 외롭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될 곳이 있고요. 만나야 될 곳이 있어요.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와서 또 위로받고 즐겁고 기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을 얻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유를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됐던 사역들인데 또 어찌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주저앉고 또 안일해졌던 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이 뭐 우리가 꾸미고 뭐 이렇게 과시하고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찾고 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남의 이웃을 우리가 향해서 선한 행동과 마음을 갖더라도 그 진심이 담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2월 7일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모든 교인이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 다 모여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아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제 2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 돌아오는 첫 주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를 오전 토요일 아침 7시 다시 재개합니다. 한 분이 오셔도 기도하고 10분이 오셔도 기도합니다. 다 모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 우리 예배 시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기도에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형식을 그게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7시 여러분 자율적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 부대에 담는 새 수를 만나야 되고 새 부대를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다시 말씀 사모하고, 저도 공사 때문에요 영적으로 많이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 못하고 말씀 준비 못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딱 설교 들어보면 아시고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목사로서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못 읽던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5개월 동안 못하다 보니까 많이 사모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좋은 교회,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즐거운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국으로 귀국하고 또 이렇게 떠나게 된 성도들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 너무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낡은 생각과 구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감당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이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성도들과 2월 첫째 주부터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장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또 새로운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여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한국으로 귀국하는 김용무 집사님 귀한 가정과 또 황예슬 자매의 귀한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를 이루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그곳에서도 믿음의 생활 잘 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응답받고 모든 일들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김용우 집사님 귀한 가정과 황예슬 자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강건하여 더욱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셔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혼이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앞날을 위해서 힘껏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사고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